봉독해 주신 오늘의 성경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냈던 서신들 가운데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명칭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의 역사로 보자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발명한 그러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인 양피지를 헬라어로 페르가멘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르치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들이 당시 이 도시의 이름이었던 페르가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 버가모에서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이 있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들은 모두가 다 돌돌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보관하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메네스 2세가 양피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실로 그것을 묶음으로써 지금 우리처럼 옆으로 넘기는 책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발명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책 안의 내용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혁신적으로 절감하게 되지요. 이것은 마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버가모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기록해야 했을 그 책이 당시에 약 20만 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던 그러한 세계적인 도서관이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의료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온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당시 병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 기관이 되었던 겁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양피지의 발명과 더불어 큰 도서관이 생길 만큼 수많은 사상들이 스며들어 왔었고, 육신의 치유를 바라던 이들이 세계 도처에서 몰려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미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곳에서 과연 기독교 신앙이 잘 전파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바닷가 지역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장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버가모라는 곳이 당시 그러한 곳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의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러한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13절에서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스클레피온, 그 신전과 관련이 되는 거죠. 치유의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 입구 기둥에는 뱀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로부터 뱀이 치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의사협회나 의대 등 의학과 관련된 단체의 심볼이나 로고를 보면 그 안에는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언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버가모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과 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로부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상과 문화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칫하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위험한 곳인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안디바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을 지낸 이로 후에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곳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조금만 방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동안 교회 잘 나오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에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말씀의 무기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검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14절 말씀 서두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두어 가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대상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오지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자요, 점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 보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땅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점치는 사람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도록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모압의 왕이 보낸 신하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의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것을 보내서 다시 그에게 간청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의 마음이 변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후히 주겠다고 하는 은금 보화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물질에 대한 숭배와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한 번만 말씀을 모른 척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는 물질은 죄를 내 옆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이 그 죄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그의 길을 막으시죠. 가서라도 내가 내게 명한 그 일만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라고 다짐을 받고 보내지게 돼요. 발람이 왜 가려고 했던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끊을 것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옆에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치 않으시는데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물질 숭배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발람의 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직접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 죄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미디안 왕들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대상은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라는 이름 떠오르시는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7 일꾼을 새로 택하게 되죠. 그때 스데반, 빌립 등과 함께 택함을 받고 12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을 선출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니골라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전해지는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후에 계속되는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니골라는 혼자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은둔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교리를 정립하게 돼요. 그런데 니골라가 정립했던 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을 정립했던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따르고자 했던 이들이 생겨나면서 니골라 당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요소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뿐이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앞서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앞서 2장 6절에서 좀 달리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잘 대처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여전히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떠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님 내가 한번 믿으면 그 마음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자신의 행위를 마음대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비성경적인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많은 서신들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가 믿음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알려준 다음에 그 믿음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야 한다고 균형 있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믿었으니까 어쨌든 천국은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신앙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핑계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사명은 뒤로 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주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증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선을 다 잘라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핑계와 거짓말이 밝히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 다시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가 뭐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주셨던 양식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던 하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시대에 누군가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겠다는 약속이고 아주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약속하는 징표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상의 홍수와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바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말씀의 검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거짓을 도려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다 물리쳐 이기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7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